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오늘 다음 세대 아이들과 말씀이 겹치는데요. 우리 두 번 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부활 주일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던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정종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왜 우리가 2주 이렇게 목사님 모셨냐? 고난주간, 그 죽음을 생각하는 그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2주에 걸쳐서 귀한 은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고요. 이번 주에도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그냥 여러분 기쁨으로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셔서 귀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말씀 세운교회 유튜브에 들어와 봤더니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바로 설교 영상을 올렸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는 긴장되고 머리 스타일은 엉망이고 저 카메라가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얼굴에 왜 이렇게 검버섯이 다 보이는지 한 3분 보다가 꺼버렸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그게 손가락 때문에 그렇다고 젓가락질을 하는 손가락이 예민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젓가락 문화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쇠젓가락을 씁니다. 중국도 일본도 나무젓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쇠젓가락이 미끄럽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 미끄러운 쇠젓가락으로 도토리묵을 집어먹는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하는 그 성형외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성형 수술을 해준 다음에 붓기가 좀 빠지고 외래로 찾아오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꼭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뭐라고 할까요? 몰라보게 예뻐지셨네요. 그런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성형외과 의사처럼. 자, 몰라보게 예뻐지셨네요. 자, 시작. 예.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정말 몰라보게 예뻐지시고 귀해지셨습니다. 날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돈 벌려고 자꾸 그런 말 하겠지만 우리 말씀세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만날 때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오늘 어디 아프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정말로 몸이 가라앉고 아픈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 볼 때 어디 아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참 예뻐 보이시네요. 젊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까지 연극을 했는데 저는 예수님 역할을 맡았고 우리 키가 한 180에 한 100kg가 넘는 미술 선생님이 로마 군인 역할을 맡았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가시관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시관을 장미 그 넝쿨로 만들고 자기는 채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채찍을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 쇠파이프에다가 남자들 벨트 매잖아요. 그걸 5개를 묶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제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고 여인들은 울면서 따라오고 이제 그 미술 선생님하고 그 군인들이 이제 절 따라오면서 이제 절 때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얼굴이 정말 커요. 그 선생님 별명이 얼싸맨뚜예요. 얼굴 사이즈가 맨홀 뚜껑만 하다.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선생님이. 근데 그걸로 맞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채찍으로. 그래서 십자가만 때리고 내가 진 십자가를 때리고 나는 그냥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연극을 했어요. 근데 제 새벽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으셨고 고통스러워 하셨을 텐데 제가 그 기분을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술 선생님한테 오늘은 흉내만 내지 말고 실제로 나를 때려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그날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분한테 실제로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할렐루야 이래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분이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 복도에서부터 쭉 십자가를 메고 와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쓰러지는 그런 씬이었어요. 근데 이 미술 선생님이 그 씬에서는 때리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넘어지면서 그 쇠파이프 끝에 이 머리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피가 이렇게 흐른 거예요. 나중에 연극 끝나고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어떻게 피 묻은 손뭉치를 넣어놨냐 그래요. 실제로 여기 터진 건데. 제가 연극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등을 소독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 채찍에 맞았던 그 상처가 한 달 정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멜 깁슨이 주연한 그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슬프고 또 정말 실감나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떠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그 장면을 볼 때에 뭐라 하냐면 그 여인이 물 떠준 장면을 보고 그 여자를 보고 와 예쁘다 그래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 장면을 보고 막 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영화의 끝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하는 장면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그런데 한 남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이 딱 일어나면서 이제 수업 종이 쳤는데 어떤 남학생 하나가 다음 주에 복수하러 가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헐리우드 영화예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못된 그 유대 대제사장들, 자기를 엉뚱하게 재판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빌라도 총독, 부활했으니까, 다시 사셨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복수를 하러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남학생의 질문이 맞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복수하지 않으시고 그럼 뭘 하셨는가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녁이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셨고 아마 4시, 5시경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을 거예요. 해가 졌으므로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토요일이. 그러니까 시신을 아마 대충 수습해서 무덤에 넣었을 게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이게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시신을 그렇게 성의 없이 처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망우리 공동묘지, 지금은 거기에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동네에 삽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제가 자주 산책을 하는데 이제 무섭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무덤을 이렇게 개장을 한 무덤이 있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화장하려고. 근데 그것을 보면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마리아도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새벽에 골고다 묘지잖아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에 반역했던 유태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신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밑으로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었을 거예요. 그 뼈들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어서 그 동산 이름이 골고다인 거예요. 마리아는 여성이잖아요.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 새벽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거기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려고 달려갔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젊은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으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에 명시하지 않고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어요. 12제자 중에 요한이 제일 젊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고 먼저 도착했는데 5절에 보면 들어가 보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섬뜩했을 거예요. 무덤 속을 먼저 도착하게 했지만 들어가 보기가 뭐 했겠지요. 무섭기도 하고. 뒤따라온 베드로가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들어가 봅니다. 수위만 남았어요. 그것을 보고 나중에 요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와, 부활했구나. 파티하러 가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을 송아지 3마리 값에 팔았던 제자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예언하실 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간했다라고 나와요. 이거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왕이 돼야 하는데, 그 덕에 나도 출세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통곡했다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은 시신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도는요, 가난한 사람은 매장해요. 땅이 넓으니까, 가난하니까 아무 곳에나 땅을 파고 매장을 합니다. 부자들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유태인들은 가난하면 땅을 파고 매장해요.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굴을 근사하게 파서 준비해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동굴 무덤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굴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이 열려버렸고 시신은 도둑 맞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터벅터벅 기운이 다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20장 19절에 보면 유태인들이,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도 잡으러 올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본 뜻은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이 네 것이 되길 바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철없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최소한 3번 이상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끝내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평화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솜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참 좋아, 그 장로님. 그분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때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의 의미가 뭘까요? 내게 잘해줄 것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남편을 믿어, 내 자녀를 믿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썽 안 피우고 딴짓 안 하고 내 자녀가 부모 말 잘 듣는 걸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시간이 나시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분이 우리나라 초기 와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쪽 한쪽에 꾸르실료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 김수환 추기경이 새겼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세상으로 너희들이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안진뱅이들, 고쳐줬던 문둥병자들 단 한 사람도 골고다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말 안 듣는 자녀 앞에서 이 땅을 하루하루 딛고 살아내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파도를 없애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산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저 산을 없애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 산을 넘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파도 없앨 수 없어요. 산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넘고 산을 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영어로 토마스예요. 줄여서 톰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톰과 제리 봤잖아요. 톰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고 나서 제자들과 도마가 이제 함께 보이게 됐어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래요. 야, 너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너희들이 다 함께 거짓말한다고 내가 믿을 것 같은가?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옆구리에, 그분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8일 후에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해요. 도마야, 네가 나를 꼭 봐야 믿겠느냐? 그렇다면 네 손가락으로 이 옆구리에, 내 발에,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 의심 많았던 도마이므로 그 말을 듣고도 분명히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마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인도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다신교잖아요. 도마는 인도 사람들에게, 힌두교인들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도마를 폭행해서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불태워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마를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인도 사람들이, 도마의 제자들이 그 도마의 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뼈, 도마의 손가락 뼈를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의 몸을 터치했던 손가락이잖아요. 도마의 손가락을 보관하고 보관해서
지금까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우리 교수님의 친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인도까지 가셨답니다. 실제 그 토마스 교회에 갔더니 그 방탄 유리암에 요만한 그 토마의 손가락이라고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인도까지 갔으니까 그냥 보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저 손가락을 한 번만 만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한테 내가 저 한국에서 여기까지 저 손가락 한번 만져보려고 왔는데 한 번만 저걸 열어서 만지게 해다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절대로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손가락인 줄 아냐고. 안 된다고. 교수님이 너무나 아쉬워서 자꾸 사정을 하니까 이 인도 관리인이 그러면 이따 밤에 관람 시간 끝나고 밤 9시쯤 한번 와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밤 9시에 호텔을 나서서 그 교회를 다시 갔답니다. 그 관리인한테 이제 만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관리인 하는 말이 100달러를 내세요 그러더래요. 100달러는 10만 원이 넘잖아요. 아마 그 관리인한테는 아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운 마음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 도마의 손가락이 만지고 싶어서 이 교수님이 100달러를 내고 그 손가락을 만져봤다고 그래요. 그 만지고 와서 우리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에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야, 이 손이 말이야 예수님을 만졌던 도마를 만졌던 그 도마를 만진 그 손가락이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 우리 교수님이 우리한테 다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요 예수님을 만졌던 도마를 만졌던 내 친구를 만졌던 그 손가락입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손가락이요 예수님을 만졌던 도마를 만졌던 우리 친구, 우리 교수님의 친구의 손을 만졌던 그 손가락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끝나고 가실 때 제 손가락 꼭 만져보세요. 여러분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지신 거예요. 21장에 보면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낚시를 해요. 미끼를 끼지 않고 아마 미끼를 끼는 건 금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갈릴리 호수를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마시거든요. 식수로. 그냥 루어로 가짜 미끼로 낚시를 하는데요. 제가 한 30분 지켜봤는데 고기가 수도 없이 걸려 나와요.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거기에 사람들도 많고 어선도 있고 그러니까 고기가 훨씬 옛날 2000년보다는 적을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낚시도구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고기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1장 6절이에요. 얘들아 다시 해봐라. 다시 그물을 내려봐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따끈하게 떡을 구우시고 맛있는 생선을 구워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자.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가 할 일입니다. 밤새도록 그 물가에서 얼마나 힘들고 추웠겠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이에요.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그러잖아요. 그 사람 참 좋아. 이 좋은의 어원은 주다입니다.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쁜 사람 그러잖아요. 나쁜의 어원은 뭐의 준말이냐면 나쁜인의 준말입니다. 나쁜이다. 나쁜인 사람이 있잖아요. 나쁜인 사람이 줄어들어서 나쁜 사람이 됐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자기 것을 남에게 늘 주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다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에요.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늘 주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빵을 달라 할 때 예수님은 빵을 주셨어요. 우리가 물을 달라 할 때 주님은 물을 주셨어요. 군중들이 생명을 달라 할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미신 중에 하나가 사형수가 입고 있던 옷을 간직하면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한 벌밖에 없었던 옷을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옷 한 벌까지도 로마 군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좋으신 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주는 사람, 말씀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먹이신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얘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께서 3번이나 물으신 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제 이름을 고쳐주셨지요. 내 본명은 작다라는 의미인 시몬인데 나한테 바위덩어리가 되라고 베드로라고 고쳐주셨는데 저는 바위덩어리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로마군 물리치고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 끝나고 왕이 되시면 나는 주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주님을 욕했으며 주님이 매 맞을 때에 나는 매 맞을까 무서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게 저라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저한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라면 제 대답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 추함을, 내 이기적인 마음을, 때때로 나쁜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저도 베드로와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 잘 아시잖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남들이 널 데려가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예언일까요? 누군가가 너를 끌고 가서 너를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려면 팔을 벌려야 하잖아요. 너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신이고 그게 부활했다. 이런 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체 만취하고 로마로 가는 것을 베드로가 붙잡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가 바로 그 말이 주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로마가 무서워서 복음 안 전한다고 나를 전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로마로 다시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도 죽었다라고 외경 베드로 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절에 그래서 계란을 먹습니다. 저희 학교도 늘 부활절이면 전교생에게 삶은 계란을 줘요. 근데 저희 아들이 하루는 부활절 아침에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부활절 날 계란을 먹는다라는 것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생명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 유정란을 먹던가 최소한 날계란을 먹어야지 왜 삶은 계란을 먹어 그래요.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맥반석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겠어요? 삶은 계란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왜 우리는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먹을까요? 제 아들의 질문을 받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왔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완전히 호흡이 끊어져 버린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올 기미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바로 평아리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부활시킵니다. 그의 삶은 죽어있던 삶이에요. 그 성전 문 앞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구걸하던 자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뛰고 춤추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그를 부활시켰어요. 여러분의 첫 믿음이 주님을 향했던 첫사랑이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전도가,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종민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년 하루 오늘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부활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부활은 없어요.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 몸 자체로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썩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생활의 부활이 되어야 되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날마다 내 구태의연했던 삶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은이 주은이가 더 예뻐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것을 기대해요.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이 더 잘 되기를, 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더 어렵고 가난한 곳을 찾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라는 것은 잘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고 계획하셔요. 다 아시는데, 우리를 창조부터 계획해 놓으셨는데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의 부활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길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짜 부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어요. 근데 이종민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하시면서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양말을 그냥 구불쳐서 안개나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양말이라도 제대로 벗어놔야 엄마가 빨래하기 편하겠다 하면서 그 뒤로는 양말을 잘 벗어놓는다 그래요. 사모님 이제 잘 벗나요? 아, 그렇답니다. 이게 부활이, 아내를 위해서 양말 하나 잘 벗어놓는 것. 여러분, 화장실 청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아내한테 화장실 청소 시키지 마세요. 내가 똥 싸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해야 하잖아요. 이게 저는 삶의 부활이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이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부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도마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620장입니다. 우리 반주가 될까요? 여러분 620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말씀세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